할렐루야. 점점 이 코로나19의 종식이 아직 요원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점점 길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나를 지켜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그저 스스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조그만 종이 카드에다가 자기의 사인을 이렇게 멋지게 해갖고 그 카드를 컴퓨터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왜 우리가 쓰고 있는 ATM 기계처럼 말이죠, 카드 집어넣고 돈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해서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컴퓨터 앞에 가서 자기 사인을 멋들어지게 해갖고 그 컴퓨터에다가 탁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가 잠시 후에 끼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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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프린트물을 쫙 뽑아내 주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당신은 좀 더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분석이 정확한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그와 똑같은 종류의 컴퓨터에 또 다시 자기 사인을 해서 그 카드를 집어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끼리릭 끼리릭 하면서 결과가 탁 나오는데 남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답니다. 의심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갖 범죄와 사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사회 전체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갈수록 불신의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람들이 불신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심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는 공공기관도 정부나 은행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건도 오리무중입니다. 정말 자살을 한 건지 어디 숨겨놓은 건지 기자들이 쫓아가서 시신을 확인하자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부검도 안 하고 그 이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쭉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사실은요, 저는 이 카톡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후 3시에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 피살체로 사체로 발견되다, 이런 그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뉴스를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표는요 10시쯤이 넘어서 시신을 찾았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게 오리무중이에요.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경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있었던 차가요 구급차가 아니었고요, 그 어디에 있는 그 사설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바뀌고요, 순식간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모든 걸 다 숨기고 있죠. 글쎄 진실이 어떤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느 것을 바라봐도 말이죠, 내일에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요, 그 신앙의 길을 알지 못하면 오직 방황만 있을 뿐이지 확실한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든지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진실되게 믿는다고 해도 아주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릇될 수 있어요.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1번 버스가 온다, 1번 버스가 꼭 온다, 진심으로 믿고 기다릴 수는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전혀 잘못된 확신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마음으로 1번 버스가 온다, 1번 버스가 온다 이렇게 확신하며 잘 믿었어도 1번 버스의 버스 노선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확신과 그 사람의 기다림은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여기 수빅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버스가 하나 쭉 가는데 그 버스에 동아대학교 앞이라고 편말이 딱 붙었더라고요. 언뜻 생각하기에 그 버스만 타면 동아대학교 앞에까지는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 맞아요? 그 버스 타면 수빅 앞에 지나가는 그 동아대학교 앞 간다고 하는 그 버스 타면 동아대 앞 갈까요? 아니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요, 잘못 신앙하게 되면, 대상을 잘못 가지면 그러면 엉뚱한 대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그릇된 목표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지식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영존하시며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제각기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높고 낮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예 없는 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요, 우의독경이야, 소귀의 경일기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고 또 만나서 체험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기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신앙심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대가 없고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과 같이 매달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그것을 받고자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원, 이런 바람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야곱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받겠다든지 교회를 부흥을 시키겠다든지 사업에 성공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소원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도 사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가 쉽지를 않지요. 그 목표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목표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기도도 확실하게 힘있게 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뜨겁게 바란다고 하더라도 막연한 소원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실제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목표 있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요, 이 돋보기로 햇빛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 이 돋보기로다 햇빛을 이렇게 쫙 받으면 말이죠, 이거 돋보기를 자꾸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면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점을 잘 맞춰갖고 말이죠, 햇빛을 쫙 모으게 되면
거기 열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불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간절히 소원하는 문제에 집중하면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면 남편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저 말 안 듣는 내 자녀, 문제아인 내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면, 그러면 자녀를 구원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물질의 축복도 받는 겁니다. 혹은 병을 고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고치겠다, 주님의 은혜로 내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간절한 소원으로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간절한 소원과 함께 분명한 목표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은 마음속에 이 큰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지혜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 가서 21년 동안 일하잖아요. 일하는데 삼촌이 품삯을 별로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에게 가서 담판하잖아요. 삼촌은 내가 처음 삼촌 집에 올 때는 양떼도 변변치 못했었는데 내가 삼촌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많은 양떼를 이루고 가축떼를 이루고 이렇게 번성했는데, 삼촌, 이 양떼 가운데 얼룩지고 점 있고 흠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삼촌 거는 힘 있고 그냥 그 알록달록하지 않은 그 멋진 거, 흰색이면 진짜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은 다 삼촌 걸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 삼촌 라반이 거기에 혹해갖고 말이죠,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여러분, 사실 야곱이 이 외삼촌에게 가서 그렇게 담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서 라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요, 비실비실한 놈이 물을 먹을 때는 그냥 놔둬요. 그런데 아주 튼튼한 놈이 와갖고 물을 먹을 때 그때 새끼를 베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서로 그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베는데, 그 물을 마실 때 물가에 그 구유 옆에다가 말이죠,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그 푸른 가지들을 다 꺾어다가 놓고 말이죠, 나무 껍질까지 막 이렇게 군데군데 벗겨놔갖고 알록달록하게 해서 그걸 보면서 새끼를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태교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양이나 염소가 와서 그 새끼를 갖게 되면요, 10중8구 알록달록하고 점박인 그런 튼튼한 양과 염소를 생산하게 된 것이죠. 그건 다 누구 거예요? 그건 다 야곱 거예요. 2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것을 쫙 갈았는데요, 삼촌 라반의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한때 두때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그것을 사용해서 많은 새끼들이 나오게 됐어요. 야곱이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알록달록한 많은 새끼들을 나오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짐승의 새끼가 낳기만 나오면 다 알록달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 용서함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성결케 한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간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간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을지라도 그 믿음 자체가 응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실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이 무슨 말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과 실상은 어떤 의미에서 동의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명제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이 뭐냐? 그 뜻이요, 밑에서 받친다라고 하는 받침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은 응답이 아니고요, 믿음은 받침대야.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은 그릇이다 이거. 여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강대상이 있어요. 여기 강대상이 있다고요. 이 강대성을 받치고 있는 것은 이 강단이야. 이 강단인데 이 강단이 힘이 없으면 이 강대상을 여기 못 올려놔요. 여기 올려놓으면 자빠지겠죠. 아니, 우리가 예쁜 화병을 에다가 예쁜 꽃을 착 꽂아갖고 말이죠, 이 화병 바지 이 옆에 있죠, 이런 화병 바지에다가 이렇게 놓는데 말이죠, 이 화병 바지가 이게 힘이 없으면 그 화병을, 그 꽃병을 거기다가 못 놔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은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대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응답을 이만큼 준비하고 계신데 받침대가 믿음이 온전치 아니하면 가져다 주실 수가 없는 거야.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튼튼한 받침대가 있어서 그곳에 응답을 얹어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흔들어도 보시고 두드려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는요, 반드시 시험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믿음, 즉 힘없는 받침대 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응답의 꽃병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지. 거기다 갖다 얹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 믿음이, 그 받침대가 과연 확실한지 튼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고 두들겨도 보시고 점검하신다는 거죠. 진실로
그 믿음이 튼튼한 받침대 위에 섰는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네 손에 여리고를 붙이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방법을 보니까 아주 기묘해요.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줬다, 그 성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보니까요,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날은 7번 돌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함성을 지르고 양강나팔을 부르라. 아니 근데요,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무슨 성벽에 금이 좀 가고, 2바퀴 돌면 금이 조금 더 가고, 3바퀴 돌면 금이 뭐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이렇게 나고 말이죠. 4바퀴, 5바퀴 돌면 뭐 좀 부서지는 그런 뭔가 보여야 되는데 까딱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7번째 날 7번 돌고 함성을 울렸을 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목욕을 해서 문둥병이 나은 사건도 매 한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서 실제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1번 목욕하고 나오고, 2번 목욕하고 나오고, 3번 목욕하고 나오고, 그러면서 의심이 안 생겼을까요? 아니, 1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깨끗해지고, 2번 갔다 나오면 손이 깨끗해지고, 3번 갔다 나오면 발이 깨끗해지고, 4번 갔다 나오면 몸이 좀 깨끗해지는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정말 될까 하는 거센 의심과 그 고통을 이겨내고 7번째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자 몸이 깨끗하게 나와서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해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 끝까지 감사하고 찬미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100세 때 자기 몸이 죽은 자와 다름없는 것처럼 됐어요. 그러나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마음속에 믿음의 실상이 생겼으면 그것을 굳세게 쥐어잡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세찬 시련의 시험을 통해서만 믿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이 시험을 세차게 당할 때 아직까지 응답이 다가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응답받은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헛것이야. 너 그렇게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거 다 헛거야. 공수래 공수거야. 네가 아무리 믿어도 안 이루어져.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의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사레를 사라, 많은 자식을 가진 여주인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의심으로 꽉 들어차게 되면요, 입술로 확실한 증거와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믿음이 꽉 들어차게 되면 우리의 입술로 확실한 증거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게 큰 차이를 내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굳게 부여잡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입술의 증거, 이 입술로 시인하는 그런 삶,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이 입술의 증거를 우리가 내놓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를 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입술로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그저 조그만한 고통이 다가와도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도리인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권세가 입술에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입술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행함에 있어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아이고 예수님 여기까지 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여기까지 왜 오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것을 요청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주님. 주님이 호통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자 마르다가
마리아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무거운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옮깁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놨습니다.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 돌에 매달려서 무덤의 돌을 옮겨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나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 행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빌립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으려면 좋기 3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그 많은 음식을 사오겠습니까? 하는 거죠.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아가자 그 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수많은 군중을 배가 부르게 먹게 하고 12강주리의 조각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성 멀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튼튼한 받침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순종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좁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